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33장을 공부할 텐데 지난주 2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보고 말씀을 같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3장에 들어갈 텐데 33장 바로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31장 전반부는 해막 규궤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명령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 31장 후반절 12절로 18절까지는 이제 안식일과 두 증거 돌판, 우리가 다른 법궤에 들어가는 십계명을 새긴 그 돌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3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33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이제 하심으로 길을 다시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오늘 33장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33장 한 장만 따로 떼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3장 1절, 6절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상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말씀 133면 그쯤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가정에서 같이 천천히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내니라. 자, 그동안 머물러 있던 이 호렙산 시내산이죠. 거기에서 이제 출발하라는 명령이 1절에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는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적지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땅에 너희들 보낼 텐데 내 사자를, 그러니까 천사들을 먼저 앞서서 보내어서 그 땅을 미리 다 그 땅에 있는 너희들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다 정리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먼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을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길을 떠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6월 우리 그 6월절 사건이 계기가 된 뭡니까 10번째 장 그 피 운송죄 치를 발라서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것은 다 살려주시고 애국 백성들의 그 모든 장자와 첫 짐승 다 죽이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출발했던 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들 지켜주실 것을 믿어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역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상황인데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선포됩니다.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즉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여주셨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적들과 싸워서 이겨서 정복해야 될 그 땅,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후손에게 영원히 살도록 약속해 주셨던 그 땅, 선물로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몇 번씩이나 강조했던, 반복했던 그 축복의 땅,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씀.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희들 너무 목이 곧아서 내 말에 내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야. 내가 또 길을 너희와 함께 동행해 가다가 내가 화가 나서 너희들 진멸해 버리니까 염려가 되니까 내가 아예 너희와 같이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5절에 보니까 또 다시 반복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양보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불순종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한 발 내가 물러서 줄게. 근데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 이렇게 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니까 치장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장신구로 장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치장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저런 것들로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동의할 것인지 동의하지 않을 것인지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이 명령에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보고 내가 결정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한 발 물러서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영적인 문제는 지금 심각한 상황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보시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내가 그렇게 명령했고 또 말씀도 주었고 계명도 주었는데 율례를 줬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다는 것을, 거역하는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만 보여줬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들을 인도할 수가 없어 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황이 심각한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더 돌이켜 볼까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조상들로부터 주셨던 명령을 모세를 불러다가 그 명령을 다시 주셨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그들을 떠나가지 못하도록 한 그것을 다 심판하셨고, 그리고 오다가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갈라서까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서 보여주고 인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징징대니까 만나 외출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먹을 것을 주셨고, 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주셔서 이것을 지키면 너에게 내가 한없는 복으로 약속으로 주셨던 그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해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그만큼 그들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 쳐 죽일까 싶어서 그 염려가 돼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가 꺼려진다는 말씀하시는 이유, 그토록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구원해줬던,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버리고 이제 너희와는 내가 동의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그들을 포기하는 선언하시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이 굳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바로 그만큼 하나님 보시 그들은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불순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도전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그들을 포기하시는 선언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기회를 주시죠. 너희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줘. 그러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순간 약속했던 순종의 믿음을 지금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약속했던 순종의 삶,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형편이 삶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게 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삶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제 모습을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혹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의 또 구원의 은총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심과 동행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간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오늘 33장 7절 11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그렇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신구를 다 떼어놓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쳐요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는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해막으로 나가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런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장신구를 다 떼어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동행하시겠다는 약속과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해막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7절부터 쭉 11절까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해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막은 템플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그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죠. 앙모한다는 말. 앙모하다는 말은 바카시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간청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걸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한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앙망하는 자들이 그 해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그들이 다시 한번 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의 반응이 주어지는가? 9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회막문 앞에 바로 임재가 드러났다,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 회막 안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모세와 지금 대화를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10절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회막문에 임하신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11절에 어떻게 하나님 임재하셨는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11절의 증언입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하셨다는 이야기가 이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회막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 성경 어떤 분은 장막은 텐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해막은 이제 태보나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뭐 같은 말입니다. 자, 이 해막은 우리가 성막을 세우는 그 이야기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하나님께서 쭉 명령하셨던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그 성막에 바로 임시 기능을 했던 성막을 완전히 세우기 전에 임시 성막의 기능을 했던 그것을 이제 성막 바로 이 회막,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막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만남,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는 그곳, 그리고 인간을 그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았던 인간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곳, 바로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장막,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신앙인을 살아가는 순간 매 순간마다 이처럼 믿음의 장막, 회막, 성막을 우리는 세우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하나님과 대하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 바로 장막과 회막을 날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세우고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33장 12절로 23절까지 출애굽의 여정에 지속되기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여정이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간청했고 요구했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해 주신지를 이제 33장 12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3장 12절 17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가 중보기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가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하나님 그럼 이제 우리가 길을 떠날 텐데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아 주십니까? 왜 나와 동행할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아 주십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제게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너를 이름으로 저를 알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게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13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동행하시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달라고 긍휼을 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드디어 그 마음을 바꾸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길 가다가 너에게 또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다 쳐 죽일 것 같아서 내가 염려가 돼서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모든 장신구를 제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간청을 들으시고 이제 14절에 내가 친히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 도대체 13절에 내게 우리가 동행하실 그분을 아직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14절 하나님이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너희와 동행해 줄 거야.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세가 묻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너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구분하시고 나누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것을 구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받았고 확인하겠고 하나님 그 약속을 다시 주셨으니 이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네가 간청하는 일도 네가 중보하는 그 기도하는 내용도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루어줄 거야.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간청을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지금 축복을 은혜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이처럼 강구한 이유가 뭘까요? 설교 노트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는 명령으로 인해 모세가 아마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다는 말씀 때문에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었겠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그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낼 사람을 아직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보내서 우리가 동행하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묻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근데 모세가 강구한 내용을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주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10절에서 기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은총을 입도록 강구했습니다. 13절입니다. 약속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달라고 13절에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친히 동행하지 않는다면 백성들도 올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좀 떼쓰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달라는 간구였죠. 15절에. 자, 이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4절에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는 이야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모세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간구대로 모든 것을 내가 다 행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게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중보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8절로 23절까지가 이제 요약입니다. 자, 그런데 쭉 보면서 18절로부터 우리가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이야기가 쭉 기록됐는데 19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 모든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해서 약속의 땅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19절로부터 쭉 내가 응답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19절의 말씀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이 말은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너희에게 줄 거야, 베풀어 줄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너희 앞에 내가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내 백성인 너희에게 허락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에게 선포해서 너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 거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 것이고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에게,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순종하고 지키고 따라 살고 내게 헌신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조건적인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록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김을 당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21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반석 위에 너를 내가 세울 것이야. 그리고 22절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신다는 약속도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보는 은혜와 또 하나님 약속한 대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반석에 서도록 그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를 향한 순례의 예정길에서까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동행하심의 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설교 노트의 적용 교훈 제가 두 가지를 크게 적어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는 당신의 광야의 삶에도 여러 고난과 장애물 앞에서 나만의 해막, 성막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성막처럼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 보혈을 통로로 주시는 용서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긍휼의 은혜의 통로임을 신뢰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부시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과 그들 앞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라고 제가 드린 과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광야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가? 두 번째로 당신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당신만의 회막, 성막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이 묵상 과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두 가지 과제 질문을 좀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